8월 3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또 한날을 베푸시니 고맙습니다. 오늘이 복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과의 동행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을 여시면서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얘기하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는 다가오는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신한테 불리하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미래일지라도 자신에게 갖고 있는 권한으로 그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청지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때 무엇을 포기해야지만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돈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의 그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고,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했고, 개들까지 와서 그 헌대를 핥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고, 부자는 지옥불에 던져져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자가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부자가 본 나사로의 모습은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죽고 난 이후에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게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부자를 향해서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부자에게 대꾸를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부자는 나사로를 박대를 했거나 아니면은 그 율법적인 의미에서 가난한 자인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심판을 받아서 음부에 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부자가 그 나사로와 자기가 있는 그곳을 왕래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서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의 간청을 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 자신의 형제들도 역시 자신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도 부자이기는 하지만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 얘기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부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굳이 나사로가 얘기를 하질 않아도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과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말씀을 순종하면은 음부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브라함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부자는 또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또 부탁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기적을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가서 너희들 올바로 살지 않으면은 천당에 못 갈 거야. 너희 형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봐야지만 되는 게 뭡니까? 부자는 예수님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마지막 때에 회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그 심판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 거예요. 자기 것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자기 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사람이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의 부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면서 그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등한시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그 집 대문 앞에 앉혀놓음으로 말미암아서 부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또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했느냐?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은 심판을 받고 음부로 내려와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부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뭡니까? 말씀을 바탕으로 한 삶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자는 지키지 않은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모세나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져도 그것은 내 능력으로 갈라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